9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은밀하게 범죄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범죄한 그날 밤의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윗의 이 결정적인 범죄의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데에 있어서도 요압은 왜 다윗이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다윗의 큰 뜻이 있는 줄로 알았겠죠. 자, 오히려 장수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를 거두어서 왕비로 삼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 임금님 정말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찰하고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를 질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려고 사울의 손에서 건지고 사울의 아내들도 다 내게 줬다. 그리고 네게 부족했으면 너에게 이것도 저것도 더 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내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자,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본다면 다윗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수많은 고비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하고 말이죠. 두 번째로 다윗의 범죄는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의 집을 주고 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했으면 이것도 저것도 더 주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지 못했고 또한 앞으로 공급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겨가면서 그 기준을 정하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범죄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와 근본적으로도 똑같은 것이죠. 다윗은 그 불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범죄의 속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범죄함을 이겨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범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사실 다윗과 똑같은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아들이라 불리기 부끄러워서 차마 황송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무익한 종처럼 여겨주세요 하고 엎드려야 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정말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자꾸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의 욕심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도요, 사실은 나라의 모든 처녀들이 다 자기의 여자라고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었겠죠. 다윗이 또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밧세바를 정하고 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처음에 태초의 범죄도 그랬어요. 모든 실과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유독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이 주목한 것입니다. 왜요? 만족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나무 열매를 못 먹은 것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나에게 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고 그것만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거는요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족하고 신뢰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억압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규례와 명령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물 밖에 나간 고기는 금방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경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족하고 신뢰하며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굳게 지키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밧세바를 범했을까? 우리는 다윗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많은 죄의 유혹들에 노출이 돼 있어서 금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금방 어겨버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도 너무 기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이 재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치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 어서 빨리 또 치료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와 또 세계의 경제가 정말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이라도 누르시면 우리는 이렇게 신음하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세계들이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만족하고 또 오히려 가난하고 또 힘들어서 굶어 죽는 그런 나라들, 그런 이웃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모든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늘도 또 기도로 응답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